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교제는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보시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또 그들의 전통적인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을 하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처음 하는 일인지라 쉽지 않습니다. 서투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원래 살던 가나안 민족들을 모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농사가 잘 되려면 이 농사와 관계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더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종교가 너무나 선정적이고 또 쾌락적인지라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 초기부터 이 우상 숭배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이랬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늘 기본적으로 꾸준히 섬기는 그런 거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늘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거를 또 믿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말은 하나님 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상황에 따라 암몬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늘 믿는다. 명목상은 늘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부동산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그죠? 자식도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목상은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여러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로지 당신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원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아내를 1순위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집 순이 엄마를 2순위로 사랑하고 뒷집 영희 엄마를 3순위로 사랑합니다. 제가 이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용납 안 됩니다. 당장 제 아내가 자신을 버렸다 그러면서 떠날 거예요.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소행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는 이런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 옆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항상 있게 해서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렇게 쉬려고 누워도 이렇게 막 뭐가 쑤시는 것 같고 좀 늘 옆에 불편한 것이 남아서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참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민족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 백성을 보다 더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이제 그만하고 신앙적인 바람 피우는 거 이제 그만하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옆구리의 가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의 가시가 참으로 불편하고 어렵지만 근데 이게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정신이 번쩍번쩍 들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옆구리에 혹시 가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어떤 종류의 가시이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옆구리의 가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못 느끼신다면 영적으로 무딘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더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하소서. 신앙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 감각이 민감해야 우리 신앙도 발전합니다. 그래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서 옆구리에,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이 옆구리의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보다 더 하나님 백성다워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3장부터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등장이 이어집니다. 먼저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서 드비를 정복해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해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던 바로 그 사람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꼴을 보고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고통의 가시가 너무 아파서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막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온니엘을 이때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내고 40년간 그 땅에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까붑니다. 40년 이상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구를 붙이냐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옆구리의 가시로 사용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18년간 또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8년 만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사사가 누구냐 우리가 한번 봤더니 온니엘처럼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고 탁월한 용사, 멋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그래도 덜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왼손잡이는 큰 약점, 큰 결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로서 이 전쟁에 나갈 때 보통 어떻게 오른손에 칼을 잡고 왼손으로 방패를 잡아야 이 왼쪽에 심장을 보호하고 안전할 수 있는데 이게 왼손잡이는 반대잖아요. 그럼 이게 왼쪽에 심장이 쉽게 노출되어서 이 용사로서 자질이 없는 걸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쟁터에 나가면 다 대열을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왼손잡이는 대열 자체를 약화시키는 이게 문제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왼손잡이는 굉장히 극혐이고 이렇게 터부시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시대의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오른손이 장애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런 약점이죠. 이런 사람을 아무도 존경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러 갈 때에도 오른쪽 허벅지 속에다가 칼을 딱 차고 가니까 아무도 제대로 몸수색도 안 했던 겁니다. 이 칼은 항상 왼쪽에 찼거든요. 이렇게 칼을 빼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얘는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안 그래도 왼손잡이라 볼 것도 없는 데다가 이제 이쪽 허벅지는 더 보지도 않죠. 제대로 몸수색도 안 하고 에글론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오늘 기록에 보시면 에글론 왕은 대단히 뚱뚱하고 탐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곡물을 바치러 와서
제가 아주 은밀한 일을 왕께 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 당장 모두 나가 있어. 혼자 단둘이 있게 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탐욕적인 사람이라 뭔가 봉투도 나한테 줄 게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경계하지 않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때다 하고 에훗이 이 왼손으로 확 찔러버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잡이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칼이 기름에 엉겼더라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그의 최후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무사히 탈출해서 군대를 모아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아주 극적인 드라마 같은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훗 다음으로 누가 나오냐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아주 한 줄, 딱 한 절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전문 무기도 아닌 소모는 막대기로 이걸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딱 간략하게 나와 있죠. 무기 탓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훗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던 삼갈의 이야기를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함과 탁월함을 사용해서 승리한 그런 사례들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단점들, 약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낸 그런 경우들입니다. 저는 목소리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한참 변성기 때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것도 하이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늘고 허스키한 이 목소리가 되었는데 저는 항상 이 부드럽고 굵은 목소리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야, 그럼 목회 더 잘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은 뒤로는 이 목소리 때문에 덕을 좀 보기도 합니다. 간혹, 아주 간혹 이런 스타일의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목소리만 듣고 많은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합니다. 야,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더 목소리가 굵고 우렁차고 부드럽고 내 생각에는 내가 더 강하고 키가 크면 좋겠다 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훗처럼 삼갈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문제덩어리들, 약점들 사용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삼갈처럼 낮고 천한 자들, 아무도 크게 보지 않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에훗의 경우처럼 가장 치명적인 약점조차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점이나 컴플렉스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나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부족함을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떠니 내 능력이 어떠니 하며 주저하지 마시고 내 약점이 보일 때마다 왼손잡이 에훗을 생각하시고 자신감이 없을 때마다 삼갈의 그 소모는 막대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우상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옆구리의 가시조차 우리를 민감하게 일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첫째로 주님, 우리의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주님, 나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남북정상회담 오늘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